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바다 앞까지 왔어요. 그렇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튀어나왔죠? 또 원망이 튀어나왔죠. 차라리 그냥 애굽의 노예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고 애굽의 병사들은 그 무서운 칼을 들고 우리를 쫓아오고 있고 어찌하란 말이냐? 이러려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여 들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다가 갈라지죠. 200만 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서 땅의 바닥을 말리고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 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마른 땅으로 아주 당당하게 이제 노예의 신분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자유인의 신분으로 홍해를 건너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물은 쫓아 들어온 애굽 병사들에게부터 차곡차곡 다시 회복이 되어 그들은 물에 수장되어 다 죽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다 건너온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그 물 위에 떠다니는 애굽의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너무나 놀라운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말과 그 탄자들을 물에 던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누이 미리암과 또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홍해의 감격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증일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그 감격이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그 표징들보다 더 가슴 깊이 느꼈던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가장 뛰어난 신이구나.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 승리의 노래를 부른 이후에 모세를 따라 어디로 들어가요?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약속을 땅하여 가는 거죠. 시내산의 중간에 들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냐면 수르 광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근데 며칠 동안 갔어요?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동을 따라 모세가 앞서서 그 뒤에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뭐를 얻지 못해요?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단순하게 음료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필요죠. 그래서 그 물을 얻지 못하고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비로소 마라라는 지방에서 물을 만났는데 물을 딱 마셔보니까 써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3일 길을 가서 물을 얻지 못하고 또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불평하게 되니까 우리 안에 조금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되냐면 야, 그 3일을 못 참고 원망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3일 물 못 마셨다고 또 하나님 옆에 고스란히 나와서 또 원망을 하나? 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조금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런 삶에서 3일은 물 안 먹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은 물 없으면 콜라 마시면 되죠. 쌀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죠. 요즘은 이런 세대라 애들한테 잘 통하지 않는 말이긴 한데 그 당시 광야란 말이에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한다 하지만 그래도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견디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루만 물이 없어도요 거의 숨을 헐떡헐떡 거릴 지경이에요. 아이도 있습니다. 노인도 있습니다. 3일 길을. 근데 3일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승리를 주셨으니 이제부터 가는 이 걸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놀라운 복이 함께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복이 함께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이 어떻게 생각해요? 가는 때마다 물이 있고 가는 곳마다 식량이 있고 가는 곳마다 적들이 없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배부르고 또 시원하게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첫날 길을 가는데 홍해를 건너 이제 첫날 하루를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동안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모세에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길 잘못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이렇게 물이 없어요? 모세요 다시 기도하고 좀 바른 길로 가보세요.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근데 안 했어요. 묵묵하게 따라갔다고요. 묵묵하게. 하루를 그렇게 그 광야길을 200여만 명이 물 없이 갔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떼약변 한 여름날에 가족끼리 실수로 물 빼놓고 대공원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 먹으면 되죠.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문을 다 닫았어요. 놀이동산만 하는 거야. 근데 양산도 안 갖고 왔어. 모자도 놓고 왔네? 주원이, 평안이, 소원이 3명이랑 같이 갔어. 과연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1시간도 못해서 집에 돌아갈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얘네들 뿐만이에요?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걸 왜 놓고 왔냐고 엄마 막 그러면서 어? 왜 오늘 같은 날 또 문은 닫아가지고 말이야 물도 못 사 먹게 한다고 짜증이 막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그 광야길에 200여 명의 남녀노소가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없어요.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길 또 갔어요. 물이 없어요. 또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따라갑니다. 3일 길 거의 죽을 지경이죠. 근데 물이 없어요. 묵묵히 따라갑니다. 묵묵히 따라가는 그 끝에 비로소 물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주려고 물을 안 줬구나 하고 물을 딱 마셨는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물이 어떤 물이에요? 달콤한 물이에요? 아니에요. 써서 못 먹는 물이에요. 그랬더니 그동안 3일 동안 참고 참아왔던 이게 뭐예요? 폭발하는 거죠. 이러려고 여기까지 3일 동안 물도 안 주고 데리고 온 거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3일 길을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 같았으면 하루도 못 견딜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들은 3일을 걸었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홍해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못 찾아서 3일 동안 물을 안 주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홍해와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러실 수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실 하나님이 아닌데 이러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느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내게 닥치게 하신다고요. 그럴 때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잘 견뎌내다가 3일 길을 가서 비로소 참았던 원망에 이렇게 토해내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실 하나님이 아닌데 이러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3일을 견뎌내고 나서 토해내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조금만 더 가서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어요. 거기서 장막을 200여만 명이 장막을 치기에 충분한 장소였어요. 조금만 가면 더 있다고요. 근데 그 조금만 가면 있는데 어디서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마라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한 번 더 견뎌내고 마라까지 불평 없이 가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넘지 못하는 신앙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3일길이에요. 대부분 거기서 넘어져요. 그 3일길까지는 간다고요. 무엇으로 인해서?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3일은 견뎌내는 신앙이 돼요. 우리가 겪었던 그 감격, 우리가 섬겼던 그 열심,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인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3일은 다 갈 수 있다고요. 누구나 3일 정도는. 그러나 각자의 3일길은 다 다르겠죠. 그 3일길 안에서의 인내는 다 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그 3일은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감격만 가지고도. 홍해의 감격의 유효기간은 3일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이적과 기적의 체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감격, 그 기적의 감격은 3일밖에 못 갔어요. 진짜 믿음은 어디서 가는 거냐? 그 3일 길을 가서 거기 마라에서부터, 이 마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단계까지 됐을 때, 그러니까 내 힘에, 내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견뎌낼 수 있는 한계가 각자의 3일 길이죠. 믿음의 영역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잘 끌려갈 수 있느냐, 거기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의지로 3일을 견뎌내고 도저히 이제 못 버틸 때 믿음의 영역으로 나를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신앙의 고비를 넘어내지 못하고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만 가면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가는데 마라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내 한계는 찼거든요. 내가 견딜 만큼 견뎠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거기까지는 감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거기까지는 내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거기까지는 내 헌신과 내 희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엘림까지 가는 길은 인간의 열심으로는 못 가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영역이 발휘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거기죠. 그때 맡겨봐라 이거예요. 그때 못 맡기면 또 신앙이 그냥 퇴보하거나 제자리 걸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또 3일 길을 가게 하시죠. 내가 믿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또 이런 길을 주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또 믿음의 영역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때 믿음의 영역을 발휘해서 엘림까지 가야 신앙의 수준이 또 한 단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3일 길은 수시로 찾아와요. 그래야 계속 자라니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래서 그 물 없는 심각한 고통이 내게 온다면 하나님이 견디게 하실 거예요. 그걸 견디어 내셔야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거기서, 그래, 내가 3일을 견뎠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견뎌봅시다. 여러분 한 번 더 견뎌봅시다 라고 분위기가 올라가고, 네 알겠어요, 3일을 견뎌서 쓴물이었지만 한 번 더 견뎌볼게요 라는 그런 분위기로 딱 몰고 갔다면 아마 이스라엘은요, 그 이전 이후에도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 놀라운 기록이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넘어진 거예요. 그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제발 이런 감격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의 생활을 이 기적과 어떤 체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순종하려는 이런 실천적인 자세,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뭘 가르쳐요? 규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규례를. 왜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규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먼저 25절을 이제 한 번 더 보시죠.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시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뭘 던지게 해요? 나무를 던지게 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대요. 종종 이것을 가끔 영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무는 말씀이다. 말씀이 물에 던져지니까 그게 달게 됐듯이 우리의 삶에 뭐 말씀을 던지거나 뭘 하면 또 그렇게 삶이 윤택해진다. 뭐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이걸 풀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은혜롭기는 하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나무를 던졌다는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굳이 물 없는 그 3일길을 걷게 하셨고 굳이 쓴물 있는 곳까지 굳이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불평을 하게 그냥 놔둬 놓으시고 불평을 하고 나서 모세에게 나무 던져라. 그러고서 굳이 단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지. 3일길을 견디어내고 그냥 단물 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왜 나무를 던져서 물을 내게 했느냐? 나무에는 의미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불평을 했지만 봐라. 너의 힘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라는 거 알려줍니다. 이 길은 구원의 네가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가야만 하는 이 길은 너희들의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감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주는 물로만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누구의 은혜만을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는 내내 뭐만을 원하게 될까요? 기적만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만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그래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은 뭘로 하는 게 아니다? 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신앙은 어떤 신비적인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신앙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알게 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지 신앙은 절대 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여러분 일평생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의 신비적인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비적인 기적이 저한테 일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 앞에만 저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임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위험하지 않아요. 신앙이 이상하게 가지 않아요.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지언정 신앙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신비적인 것에 나를 세워놓지 마시고 나의 신앙을 오직 말씀에 세우면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광야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경험에 자꾸 신앙을 세우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신비적인 것에 신앙을 자꾸 세워놓으려고 하니까 신앙이 건강하게 못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콕 뿌리 내려야만 건강하게 신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광야에서의 행복이었다면 이렇게 길을 인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벌써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벌써 자녀들은 다 반에서 다 1등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반에 동점 1등자가 막 수십 명 되는 거예요. 왜? 다 부모들이 기도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 올백이야. 교회만 나가면 올백이야. 그러니 교회 안 나갈 애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만 나가면 다 올백인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자녀답게 자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합당한 자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땅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성공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실 때가 있고 거두어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주실 때나 거두어 가실 때나 우리를 천국 백성다운 수준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데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여러분 26절을 읽으시면서 뭔가 조금 뭔가 안 맞는 게 좀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왜 굳이 내의 규례를 너희들이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해놓고서 그것을 뭘로 연결시켜요? 질병이라는 문제로 연결시켜요. 이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뭐 복을 준다든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든가 이러면 될 텐데 이걸 굳이 질병이라는 문제를 연결시켜서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너희들에게는 주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왜 이 자리에서 지금 질병이라는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것이 몸이 아프다, 몸에 병이 들다 이런 질병을 말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에 내렸던 질병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26절 다시 보세요. 중간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왜 애굽에 내렸던 질병일까요? 애굽은요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모든 우상이 집결되어 있는 곳의 상징이에요. 모든 우상이 집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풍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모든 복을 기원하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에게 이 모든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증명된 거죠. 애굽은 모호한 도시와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병든 도시와 똑같은 거예요. 병든 백성인데 병든 도시인데 그들은 그 질병이 든 줄도 모르고 그저 우상에게 복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에게 내렸던 질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섬기던 신들이 뭐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런 질병이 들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의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을 견주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병든 성도가 되지 않도록 내가 결국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기 치료한다라는 것은 회복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의 신앙은 분명히 애굽에서의 경험 때문에 광야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며 광야에 나왔지만 광야에서도 또 뭘 생각해요? 애굽의 우상들을 너희들은 분명히 생각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을 또 저울질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야 내게 또 유익이 되고 복이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규례를 통해서 알고 그 규례를 통하여 인간의 존재됨이 어떤지를 알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상이 다 거짓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면 우상에게 물들거나 병든 백성이 되지 않고 정말 건강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과정이 바로 3일길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3일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신앙을 애굽에서의 그 우상에게서부터 출발시키지 않고 또 홍해의 기적으로 신앙을 출발하지도 않고 오직 신앙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부터. 그 지식을 갖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내 신앙을 자꾸 점검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3일 길은 자주 옵니다. 여러 번 옵니다. 그때마다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3일 길을 가는 동안 맨날 어렵기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3일 길을 갈 때 어느 때는 무지하게 죽을 것 같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 부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에 부어주실 때가 있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그 물질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스도인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신앙이 견고해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잘 못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죄스러움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물질 주시면요, 마음껏 누리세요. 잘 쓰세요. 좋은 차도 타고 다니세요. 좋은 집도 사서 즐기세요. 괜찮아요. 그거 죄 아니에요. 그런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 주신 물질을 그렇게 누림에 있어서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물질을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하나님이 또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해요. 움켜쥐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있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내가 주신 물질 누릴 수 있지만 누리면서 바르게 쓸 수 있는 자세가 되면 그게 하나님 주신 물질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 물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실 수도 있죠. 권세를 마음껏 누리세요. 누리세요. 그런데 그 권세를요, 누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로운 욕심으로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권세에 매이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권세가 주어지면.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되 어려운 이를 돌볼 줄 아는 이런 자세로 권세를 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권세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피해갈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고난이라면 그건 피해갈 수 없어요. 그 고난을 견디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 주셨다면 한숨 쉬지 마시고 마음껏 낮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구나. 그래, 마음껏 내려가 보자.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낮추시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하나님 알겠어요. 낮추실 때까지 제가 낮아질게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견디어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저 녀석이 내가 고난 줄 때 그래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잘 견디어내고 있구나.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게 고난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인생 가운데 어우러지는 겁니다. 3일길은요 무조건 고난의 3일길만은 아니라고요. 부요함도 주신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넉넉함도 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는 게 부한 거든지 비천한 거든지 내가 주는 것에 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할 이유 없고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이 인생의 3일길은요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 3일길을 만났을 때 내 힘이 바닥났을 그 3일길을 만났을 때 거기서 믿음의 영역으로 내 신앙의 삶을 밀어 넣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온전한 성도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인생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 차례 만나는 3일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반응하여 이런 수준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